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고 입으로 머리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수십 년 살아보니까 절대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이 땅에 떠나면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최고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그러면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훗날 그 시간에 빙빙 돌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이 그래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지.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일을 100년이 넘게 비가 오는 것을 한 방울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단 말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자기한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막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이딱 하재. 노아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깜깜한단 말이에요. 제약된 세상에 배 만들어 가니까 그걸 여러분 식구 8명이 수십 년 동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미치다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면요. 저 미쳤다 이라요. 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예수에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라. 저 사람 장로도 그래 안 하더라. 적당히 욕심치우고 술 담배 다 하더라. 아니에요. 예수에 확실히 미치 뿌려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욥을 이야기하더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의 결정체. 욥은 자기 자식이 지금 7명이나 다 죽었어요. 7명이나. 멀쩡한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랬는데 자식이 다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라갔다 하고 근데 욥이 어쩝니까? 내가 벌거벗어 나오선적 벌거벗은적 나오리라. 내가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런 상황에 자식이 1명도 아니고 7명 다 죽었는데도 재산 다 가고 자기 몸까지 쳐버렸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근처도 못 가지만 하나님이 왜 노아 욥을 이야기했는지를 인내해라구나. 인내. 그런 극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니엘 보죠. 다니엘은 나이가 어려요. 앞에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은 10대. 다니엘은 10몇 살, 20살도 안 됐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 용광로에 불이 있고 새 친구지. 다니엘은 뭐냐면은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굴에 다니엘을 잡아 엿본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사람을 찝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놀겠어요? 잡아먹어도 금방 푸소나고 없네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내가 등 돌리고 내가 절할 수 없다. 자기 신앙을 딱 절개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자기가 죽음이 온 줄 알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합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거 보면은 답이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권력 권세를 가진 사람들 휘두르는 거 보십시오.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긴 자 앞에 이긴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나는 어때요? 담대합니까? 힘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요 아버지 아파 있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 그 형님들 5살 많은 형님들한테 막 맞고인데 그러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일러 빠졌어요.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일러 앉아가지고 데리고 오라며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비록 아파 있어도 그 애한테 그 형님한테 너 그러지 마라. 너 우리 아들 자꾸 때리지 마라. 내 뒤에는 아버지가 아파 있어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뒤에는 우리 앞에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앞으로 천국에 인도하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가고 살면은 불안합니까? 편안할까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고 난 찌끄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은 오늘 본 말씀도 읽었지만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믿음을 떠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 잡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놓으면 뭐죠? 다 널집니다. 다 널져버려요. 한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다 떨어져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세상에 흘러간 데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주님에 딱 나오면은 이야 내가 더러운 속에 지금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구나.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간절히 내가 왜 눈물이 나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주님 안에 탁 보니까 밖에 있는 세상에서 내가 이 죄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계속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죄하고는 멀리해라. 죄를 짓는 데에서는 제발 멀리해라. 왜?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 죄하고 짝짝대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해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책망 받았잖아. 이 화 있어진 자 바리새인들아.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저 국세청에 있는 사람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 그냥 법을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세금을 징수하니까 얼마나 그거를 마음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토설을 시편 34편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진솔하게 토설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죄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 못 받냐 하니까 죄를 토설하지 토해낸단 말이야. 확 낸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제가 죄인이군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내가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니까
그래 이제 네가 깨달았나, 이제 네가 나한테 오냐 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가 다 밀려온단 말입니다. 밀려와요.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로 주님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계속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종교로 산단 말입니다. 시기야 불알이 이런 안 갈 수가 없어. 이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차고 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자동이야. 은혜라. 그때 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이래 나옵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감각이 없어. 그런데 애곡을 하면은 막 슬피 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 뭐가 양심에 벌써 감각이 없는 거야. 양심이 딱딱해져 굳어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요 다 옛날에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음이요, 죽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나와서 간절하게 목숨 걸는다는 말입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쫙 갈립니다. 내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받으십시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지금 말하면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이제를 성령께서 지금 마지막 때로 2000년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영들, 그 다음에 마귀의 교리, 이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주님 품에 딱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탁탁탁 정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하니까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야 저기 지금 나를 꼬시고 있구나. 저기 지금 중심에 마귀가 들어가 나를 지금 해코지라고 있구나. 딱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게 야 이거 괜찮네. 그래. 바로 덜커덩 넘어가 본단 말이야. 덜커덩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조심해라 이 말이야. 지금은 그 시점이 와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의 시점이. 왜? 이리가 양을 탈을 쓰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선자들 많습니다. 너무 많다. 한때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살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마귀들의 교리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쭉 하겠지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쭉 말씀을 한다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찢은 자들이라. 윗선이 뭡니까? 보이는 겉하고 안에 속하고 어때요?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할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살인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은 약탈하는 이리가 지금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을 뭘로? 말씀으로 자꾸 어때요? 이거를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채워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뭘로 되냐 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냐니까 양심이 묻어진다. 여기 뭐랬습니까? 위수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 지금은 다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세탁소 하지만 옛날에는요 인두라는 게 있어요. 인두. 왜냐하면 숯불에 이렇게 달가가지고 옷을 이래 다렸단 말입니다. 그걸 인두라고 해요. 인두. 인두로 찢으니까 양심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자꾸 찢어본다. 감각이 묻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안 들어와. 양심이 인두로 찢어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따가도 금방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좀 머물러진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본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자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여기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위선한다. 가장한다. 거짓말한다.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속 중심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꾸미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진실해야 된다. 진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거짓말의 앞잡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항상 어때요? 내가 믿음 있는 척. 그리고 내가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인 척을 많이 이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되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신앙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야 된다 이 말.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 이 말.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단절하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죄는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죄는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쪽에 나야 된다. 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다시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욕, 물욕, 생리질 현상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력, 배부르면 등 따시면 또 뭔가 이런 거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법으로 막아낸 단체가 있어요. 특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결혼을 하라 마라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구석구석에 죄가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뭘 했어요? 가정을 주신 가정을 주신 것은 밖에 나가서 죄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부부관계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고 자식을 그러니까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어때요? 결혼도 안 하지요. 자식도 안 낳지요. 나도 한 명, 두 명, 많이 놓으면 두 명. 이게 이래 되어버린 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뭐래요? 다산해라 다산. 다산이 뭐예요? 다 많이 이 말이야. 그리고 땅을 충만해 충만.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제가 후회되는 게 하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 놓고 놀랍게 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둘이 놓고 둘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참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그때 3명 4명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찌끄리기를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자녀들한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떡 빵이 생긴다. 자다가도 빵이 생긴다. 어른 말 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가 생기니까 하늘에 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복. 자기 생각에 맞는 같이 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거든요. 너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게 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하나님 음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금했지만 채소만 주지만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주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짐승 모든 것은 너에게 음식으로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할 것은 목매어 죽은 것이나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목매어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피체 이런 거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은 너희가 멀리 해라 이 말.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리의 상을 금지하는 거 하지 마라. 그것을 가정 안에서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부는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감사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근본이 감사가 신앙의 근본이다. 따라가서 나머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감사가 넘치면 삶이 풍족해져요. 감사가 넘치면 제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자꾸 달고 다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멀리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정해버리라고. 감사다. 잘 됐든지 손해 가든지 안 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으로 딱 잡아버려 말이에요. 내가 잡아 딱 훈련으로 본이 딱 되는 감사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어때요? 전체가 다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봐지 알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 삶에 여러분 신주단지나 뭐 모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가면요 그 사람들도요 집에 뭐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본에 가면요 다신 엄청 잡신이 많습니다. 일본에 오만 신이 많은데 그 집에도 뭐 다 만들어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정성 들여 닦고 또 그거 두고 뭐 절하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상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요 핸드폰 쪼닥거리고 핸드폰으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일하면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딱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딱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시오. 여기 보니까 좀 보세요. 여기 그것은 하나님 말씀 5절입니까? 5절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 구별되는 삶이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삶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딱 일하면 하나님께 기도 딱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이게 습관화돼야 돼. 습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요 당연시 되면 당연시 기도 안 해도 당장 하나님 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말씀 안 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걸 안 해요.
자기가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경건의 삶을 훈련시키라 이 말. 경건의 삶을 훈련하라 하잖아요.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석석 지나가 보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난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거 내가 6개를 먹었어요. 6개. 6개를 먹었어요.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그 사람 배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때에 그날 딱 취해가라 이 말입니다. 딱 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루 양식을 내가 먹고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디합니까? 끝납니까? 아니에요. 실천하는 삶.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행동, 내 모든 은행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데서 내가 노력을 했나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주 뭔가 근본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들을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다 쏟아버리고 사람한테 속아버리고 사람한테 상처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 자체가 그 안에 빛이 소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희생하고 받은 성령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삶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냥. 자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자, 선한 일꾼은요 피할 거, 그 다음에 멀리할 거, 거부할 거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것을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다음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선한 사역,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바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그런 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자꾸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자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겠냐.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담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이 그것을 닮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닮아가는 것이 세상화된 세상화. 세상에 자꾸 속해 있으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 말입니다. 세상에 한번 쑥 빠져보면은 한번 싹 나와보면은 막 유체이타라 생각합니다. 나와보면은 내가 침대에 누워있네. 그럼 내가 딱 나와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네. 야 내가 저 분별 없이 지금 내가 완전 엉망 살고 있네. 한번 나와보라 이 말이야. 내가 나를 한번 딱 내려놓고 하면서 나와보라. 그러면 자기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왜? 아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병원에 탁 들어갔는데 병원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참 있으면 병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이제 거기에 묻혀붙단 말입니다. 묻혀버린다. 그래 쉽게 설명하자면은 처음에는 냄새가 확 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묻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쫙 나와가지고 딱 보면 아하 내가 지금 너무 더러운데 지금 묻혀 있구나.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하는 훈련. 이게 말씀 보니까, 자,
스스로 훈련하다면 누가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훈련해가는 것이 엄청난 중요하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양이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너희가 훈련이 안 되면은 엄청 하나님의 성품은 고사하고 네 신앙도 안 된다. 거봐라. 피하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구하고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하다. 이 5가지를 뭐랍니까? 거부하고 피하고 함께하고 구하고 찾고 이 신앙이 우리한테 딱 생활하는 이것이 훈련을 해가라 이 말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것 삶은 군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훈련 없이 여러분 훈련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 훈련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난 가시가 뾰족뾰족하고 이 성질이 뭐라답니까? 특히 뭐 내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상식이 맞고 막 들어올 때 갖다 밀어붙일 때 열이 얼마나 올라면 이 열이 막 이까지 올라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 어떻습니까 막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보복 운전해가지고 요즘 뭐 자기만 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후서 그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앞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비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썩어지는 거라요. 썩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는 정말 기록도 안 남는 거. 정말 썩어 없어지는 냄새 나는 거다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오늘 자꾸 훈련해가는. 그러면 내가 그런 약점을 이 마귀는요. 내 약점, 내 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약하다. 돈에 약하다. 운전대 잡았다 하면 네 약하다. 이런 걸 마귀가 압니다. 또 어떤 사람 확 통해서 팍 끼도록 만들고. 그러면요. 그거를 계속 그때마다 하면 내가 어째요? 막 이게 막 열이 받쳤던 운전대 잡았다 하면 힘드는 거야. 그것을 어째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아, 이게 썩어질 것이구나. 이거. 이거 썩어지는 거네. 이거 냄새 나는 거네. 그 내한테 갖고 있는 이건 어째요? 썩어 더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째요? 말씀에 확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한번 나와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몰래 카메라를 해가지고 내 운전하는 모습을 지금 딱 보고 있다. 어떤 경우 있잖아요. 촬영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이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가 차더래. 뭐 있잖아요. 연애, 혼인, 이혼, 숙성기 이런 걸 보니까 촬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지금 내가 운전하면서 나의 본 모습, 내가 지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어떤 텔레비를 보고 열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과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 사람이고 나머지는 지금 엉망이라 지금 이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막 나오고 막 어때요? 이게 이제 옛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뭐다? 이제는 그 신의 성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해 가는 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훈련. 연습하라. 그 훈련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내 몸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은요, 건강을 위해서는 뭐 먹고 시간 내서 우리 엄마도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어때요? 만약에 안 걸으면은 다리 힘이 붙습니까? 내가 안 걸으면 다리 힘 없어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훈련하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 봐야 되겠구나. 이게 보니까 너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합니다. 자기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봐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러운 건 피해야 되겠구나. 거부해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될 사람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네.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는 거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선택을 잘했구나. 다른 사람 통해서 칭찬받는다. 칭찬. 조화는 모양만 있는 거는요. 종교는 모양만 있지 향기가 전혀 안 납니다.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살아있는 꽃은 딱 주면요. 사람들이 딱 꽃을 향기를 맡습니다. 냄새. 근데 조화는 냄새 자체가 안 난다 말입니다. 전혀 풍기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꽃으로 어떤 꽃이 될지 몰라. 뭐 장미꽃이 됐든지 뭐 무슨 꽃이 됐든지 그거 따라서 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얼마나 더럽고 썩어질 것에 시간과 많이 뺏겼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